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다윗이 참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물끔물끔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어요. 잘 간 거죠. 근데 오늘 스토리에 가면 다윗이 또 미끄러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미끄러지는가 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폴리티컬 어사일럼인 거죠. 정치적인 망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게 됐는가?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지금 1절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들리겠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들어가자. 거기 가면 사울의 손아귀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결정, 다윗이 생각한 것에 여러분 핵심에 두려움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울 왕이 끈질기게, 사실 자기를 추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놓고 지난번에 보니까 또 추격해 왔잖아요. 정말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요. 야, 안 하겠다고, 내 아들 다윗이라고.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사위니까 아들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 또 추격해왔잖아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결정하게 된 핵심 이유가 뭐냐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니지만 그거보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이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는요, 잘 묵상해 보시면 두 가지 면에서 충격적이에요. 어떤 게 충격적인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6장 전에서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21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의 칼을 들고요, 블레셋 땅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가서 망명을 신청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뜻하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좀 못 알아주길 기대했는데 여러분, 가드 땅이 골리앗의 고향이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죠.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고향에 다윗이 갔는데 대번의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낭패를 겪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어야 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요, 가서 벽을 퍽퍽 긋는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을 하면서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든지 그는 아기스가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의 구구절절 다윗이 깨달은 기록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편 34편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요. 시편 34편의 핵심은 어디로 피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피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가면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도 전혀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요, 그 아기스 사건을 경험하면 다윗이 뭘 깨닫게 되냐면 어디로 피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누구에게 피하느냐.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레퓨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같이 했잖아요. 예수 우리의 반석.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 일들이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반석으로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깨달은 바예요. 아니 그렇게 구구절절 깨달아서 시편 34편 성경에다 말씀까지 기록한 다윗이 지금 또 어디로 갔다고요? 또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고향인 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아니 그렇게 영적인 교훈을 받았다면 딴 건 몰라도 블레셋 땅은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필 또 고른 게 블레셋 가드 땅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런 뼈저린 경험을 하고도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지로 선택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원리를 알고 있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도를 가지고 있는 다윗인데 그 다윗이요 또 블레셋으로 갑니다. 자, 이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요. 다윗의 블레셋 망명이 충격적인 두 번째 이유는 이 중요한 결정. 여러분 지금 다윗 주변에 군사들만 600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그동안에는 여자들 안 보여줬었어요. 성경이 사무엘상 저자. 근데 오늘 보면 이 움직이는 대열에 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윗을 추종하는 군사들의 가족들도 여기에 함께 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한 사람의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남자 군사들이 600명이니까 다윗 경우에는 지금 와이프가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나오고요. 뭐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와이프랑 남편이 있으면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토를 몇 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아무리 안 돼도 한 2,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안 돼도. 애들이 그냥 둘 정도만 있다고 계산하더라도. 왜냐하면 다 장정들이니까 군사가 되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정도 사람이니까 애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주변에 지금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컨서버티브하게 넘버를 잡는데도 저는 2,000명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00명의 목숨이 달린 일 아닙니까? 리더 한 사람의 이 결정에 2,000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힌트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결정인데 이 영적인 사람 다윗이 여기서 본문 어디에도 27장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생각한 거죠.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한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죠. 생각하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묵상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리더에게는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묵상과 기도가 없는 목사, 이런 묵상과 기도가 없는 교회의 소그룹 지도자들, 이런 묵상과 기도가 없는 가정의 엄마 아빠들,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어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에도 기도 안 하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이, 제가 상식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묵상 없이 여러분 믿음의 결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삶의 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인생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내 공동체의 지체들의, 교회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훈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바깥에 나가시면요, 고난주간 연속 기도회 있습니다. 아직도 빈 스팟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부부들이 같이 이름을 쓰셨던데 웬만하시면 따로 기도하시죠. 웬만하시면, 이거 목사의 부탁인데요, 따로 기도하셔서 1시간 온전히,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겁니다.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공동체의 기도,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기도들 제가 쭉 기록해 놓을 거예요. 가시면 다 있을 거예요. 나가서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기도로 세워지는 NGPC의 새로운 23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기도를 못 배운 사람인가?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를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사무엘 상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다 찾을 수 없고요. 딱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슬라이드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해 왔어요. 그 중에 한 스토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절까지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일라는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간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어요. 이거 가서 치면 사울이 군사를 움직이면 틀림없이 보고가 될 텐데 나는 완전히 도가네 같은 쥐가 된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현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뭐 하죠?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금 제 코가 석자인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도 저 그일라 백성들을 가서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다윗이요,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이게 사실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까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시글락 땅에 골리앗 살았던 이 블레셋 땅에 와 있잖아요.
이 시글랏이 나중에 점령당합니다. 아말렉에 의해서. 근데 거기 있던 아내 또 아이들 가축들 다 약탈당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지도자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긴박한 순간에 다윗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다윗의 원래 평상시의 모습에 가깝다니까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가 오늘 27장에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다윗의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는 걸 본문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그렇게 침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던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또 어리석은 짓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지금 2,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다윗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타이밍에 다윗은 마땅히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답답하고 기막힌 상황. 지금요 다윗의 구약학자들은 다윗의 지금 이 도망자의 삶이 대략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 시점에 흐른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 2년을 도망 다녀도 정말 기가 막힐 텐데 거의 8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을 도망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알죠. 평상시 다윗 같았으면 당연히 기도했을 텐데 무슨 이유에선가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행동한 것의 결과를 아주 흥미롭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윗이 한 이 결정의 결과로 다윗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게 됐냐면 놉당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아히멜렉 앞에서 다윗이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시절마다 다윗은 뭘 하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왕,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왕도에 같이 살 수 없고, 여러분 2,000명이 넘는 훌쩍 넘는 숫자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마을 하나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숫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도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 2,000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땅을 하나 주십시오 해서 이제 얻은 것이 시글락입니다. 근데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 필요한 물자를 다 대어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 살면서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했는데 시글락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했어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말렉 사람들. 다윗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이스라엘의 적인 사람들을 다 약탈해 놓고 나서 그 약탈한 물건들을 사람들은 다 죽였고요.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마치 조공을 받듯이 신하 왕이 주인 왕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요. 네가 이번에는 누구를 약탈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함유되어 있냐면 약탈이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이 시글락 땅에 살면서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주변에 약탈하고 얻은 물건을 가지고 나누어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이게 보통 살림은 아니었겠죠. 누구를 약탈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유다 네겝.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네겝이란 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우스란, 문자적으로는 사우스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유다의 네겝은 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기가 약탈한 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약탈해 놓고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보고할 때는 뭐라 했냐면 이게 유다의 사람들을 약탈한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한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요, 이런 다윗의 거짓말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는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럼 그렇게 하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돼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어떻게 또 했겠습니까? 별 다른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은요, 그래서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거죠?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가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약탈과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힘들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도망다니는 삶이 어떻게 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 없이 자신의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내린 결정 때문에 그는 약탈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도왕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찾아간 거라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도하고 다른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의 결과로 거짓을 지속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블레셋의 망명 앞서 지난번 배웠던 영적인 교훈, 즉 시편 33편에서 그가 기록해 놓았던 모든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진짜 대안이라고 자기가 기록한 대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시글락에서 아기스 왕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외형적으로만 보면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그럼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 다윗이 망명했던 핵심 이유가 뭐죠? 사울의 그 지치지 않는 추격이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일의 결과로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요,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할 수 없어요.
추격할 수 없다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 다 계속 묵상해 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거 원하고 간 거니까. 여러분 12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나?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본문 12절 시작. 다윗의 이 기막힌 반복적인 거짓말에 아기스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참고로요, 21장에 등장하는 아기스와 27장에 등장하는 아기스가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게 사람 이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페로 하는 것이 이집트의 황제의 칭호였던 것처럼 이 아기스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이 구약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기스라고 하지만 꼭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또 다른 아기스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도 동일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여하간 이 다윗의 기가 막힌 연기와 거짓말에 아기스가 깜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죠? 이제 자기 영원히 신하가 될 것이라고 다윗이. 자, 이제 유다 족속을 가서 직접 노력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했으니 저는 다시는 유다 족속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 신하가 될 것이다. 영원히 신하가 될 거다. 이렇게 아기스가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기스의 완벽한 신임을 얻어낸 것이죠. 자, 사울의 추격도 끝났죠. 블레셋 땅 그곳에서 아기스의 완벽한 두터운 신임도 얻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던 대로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도망 다녀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요, 다윗이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습격하듯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은혜. 네,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계산하고 생각했던 대로 다 잘 풀려갔습니다. 정말 그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28장 1절과 2절입니다. 2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다윗이 망명했던 이 1년 4개월 동안에. 그러면서 그 아기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이 유다 족속을 약탈하고 나에게 조공을 바쳤으니 이제 그의 충성심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종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기스에게 했을 다윗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요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보호하고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삼아서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겨누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클래시컬한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유산,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바뀌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는데 딱 떠오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죠. 애굽에 가서 음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죠. 아브라함 인생에 이런 일이 2번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기 꾀 모략을 부리는 사람의 말로예요. 자기 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내 모략으로 내 꾀로 인생을 이 꾀를 내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꼭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에만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제 인생에서 참 많이 봤어요.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위기들을 넘어가고 하는 인생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트랩 안에 스스로가 갇히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딱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꼼수 부리는 인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꼼수 부리는 인생이 간과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고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꼼수 부리고 살면 그 꼼수 부리는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망하게 하자고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블레셋이 어디로 네가 도망치느냐가 궁극적인 대답이 아니라 네가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나만을 유일한 너의 반석이요 피난처로 생각하며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레슨을 지금 주시려고 이 트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뼈저리게 경험해야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깨달아야 돼요. 내 불신앙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인가 하는 사실을 다윗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트랩 안에 빠지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을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은혜요?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어쩌면 그렇게 많이 닮아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은데 인생에 좀 어렵고 또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꾀와 꼼수와 모략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이 마음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저도 그래요, 사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 내리는 이 어리석은 결정이 꼭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앞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렸던 결정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 이 본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내내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잘 우린 곰국같이요 계속 묵상하는데 불현듯 주중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마지막 대목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주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이게 다 끝나가는데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근데 주님께서 그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한치의 동요함도 없으시, 사실 지금 죽으셔야 되는 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주님이신데 떨기는 제자들이 떨고 있고 주님은 일절 감정의 동요 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졌고 그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과 대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처형이라는 것을 내일 앞두고 있음에도 전혀 감동의 요정 없이 정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두려울 수 있는, 누구보다 두려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상황이셨을 텐데 그분은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평안을, 샬롬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두려움이거든요. 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두려움에 붙들리면요, 인간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기억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 없어지면 인생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의 묵상의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내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관계없이 그 인생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안 망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망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어려운 일 속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억을 되살려내기 위해서 다윗을 출애굽 안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다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주중에요, 제 목양실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거야, 맞아. 이렇게 되면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제 마음속에 제가 최근에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장면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떠올랐어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용인에 있는 그 놀이동산을 에버랜드라고 부르죠. 우리 젊은 청년들 에버랜드 가봤어요? 그게 원래 옛날에는 자연농원이었어요. 이름이. 자연농원이던 시절에, 이게 1970년대 중반쯤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소풍 갔던 기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어딜 갔냐면 자연농원이라 불리는 곳에 소풍을 갔는데요. 거기에 뭐 귀신들하고 막 이상한 거, 그 스푸키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오고 하는 거,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뭐 밟으면 서양 귀신, 동양 귀신, 뭐 버라이어티하게 막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 얼마나, 제가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기겁을 한 거죠. 뭐 이런 데 돈 주고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손을 딱 잡더니 뒤에다가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셨어요. 내 손 붙들고 눈 꼭 감고 천천히 따라와라. 그래서 아버지 손 잡고요, 눈을 꼭 감고, 제가 그 순종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아버지 손을 딱 잡고 걸어가니까 처음에는 막 그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는데
그 한 5분 정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근데 가는데요. 어느 순간에서 가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붙들고 가면 나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그 어린 1학년짜리 아이의 마음속에, 소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확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쯤부터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거기를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무서움이 사라져버렸던 47년이 지난 것 같아요. 거의 50년이 다 된 그 이야기. 제가 평상시에 이 생각을 하며 살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저 그런 생각 안 하고 산다고요. 그런데요. 무릎 꿇어 주님께 감사의 기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왜 불현듯 46, 7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과 영적 교훈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성령님의 역사하고 사역이에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께서요.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쫄보 이 목사에게 네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과거 47년 전에 거의 50년이 다 된 이야기를 불현듯 떠올리게 하셔서 네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생각나면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않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우직하게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전등한 은혜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나고 지나가게 되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NGPC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죠. 우리가 두려움 자체를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두려움에 프리 라이프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안에 그런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오늘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 묵상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으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아요. 거기서요 마땅히 기억해야 할 그분과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들과 함께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 그 생명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걱정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NHPC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복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시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서신처로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윗의 인생처럼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정말로 내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큰 두려움들이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조각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